그 WRC를 타운별로 한다고 하길래 저는 처음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문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많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빠진 렘넌트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선교 대회도 세계 선교 대회인데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 목사님 지난주에 부산 집중 지역 집회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많은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 건강을 위해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 식당 같은 데는 생계를 위한다고 다 모여서 밥 먹고 장사하고 다 해요. 어제 국회 하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뒤에 방청석 몇백 명은요 다닥다닥 붙여 있더라고.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교회에는 모임도 모이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식당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같은 데는. 그럼 우리 예배는 뭔데? 우리 생명인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 말씀 없이는 우리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요. 싸워라, 유 목사님이. 이런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선교대회가 너무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등록하셔야 돼요. 다 내일 등록 시작이 되는데 타운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 300명까지 저 서부시찰하고 부여, 대천, 공주, 저 영동, 또 이 대전 지역 교회들이 아마 여기 이제 참석을 할 텐데 17세 이상만 등록을 받거든요. 원래 6만 원인데 3만 원씩 다운돼 가지고 회비를 받는데 300명 선착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단순한 선교 대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덕평 RUTC에서 우리 여기 선교사님과 함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정말 은혜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많은 준비된 게 많습니다. 아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237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라고, WRC도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만은 타운별로 처음엔 제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요 이건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선교대회 때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이틀 동안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 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발걸음은 하나님 언약에 성취되는 그런 발걸음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제대로 끝까지 가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포기하게 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가 엄청난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두 길.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딱 두 길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랬어요. 이 두 길입니다. 딱 두 길.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택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 열매가 있지만 딱 이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5절 신명기 30장 15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절에도 두 길이고요. 19절에도 두 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요, 딱 두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문이 아니라 딱 두 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 길이 좁고 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넓은 문은 가기가 좋아요. 넓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이 가요. 두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래 받은 축복이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서밋의 반대말이 바닥이에요. 바닥. 야곱이 서밋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싸우지 않고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요 절정의 서밋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는 모리아산에서 죽다 살아나면서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각인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파는 곳마다 블레셋이 메워도요 나중에 그걸 다 플러스 돼가지고 자기 넓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바닥을 치느냐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딱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두 길 배후에 반드시 두 배경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두 배경이. 그냥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배후에 두 배경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과 화. 30절에는 사망과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요 배경입니다. 길 배후의 배경이거든요. 그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배경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키게 하셨단 말은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 아닙니까? 사단은 인간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망과 화,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두 길 배후에는 반드시 두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가는 사람 많고 가기 좋아도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길이 아니라 많은 길처럼 보이지만 딱 두 길이고요. 그 길 배후에는 반드시 두 배경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하늘 배경이 있고 흑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영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배후에 있는 이 배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 배경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이 길 배후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첫째로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동안 그들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렘넌트를 위하고 자녀 위하는 건 좋은데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하셨지만 지금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다 하시거든요. 그 교회가 답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이라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이 두 길 가운데 제대로 여러분이 생명 선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모든 일에 동참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구경꾼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왜 이래? 이 부서는 왜 이래? 그러니까 그 부서를 잘 제대로 되게 하라고 여러분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부서를 만들어야지. 자녀들이 우리 가정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러면 되겠어요? 정말 복된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 이 건물 중심이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 건물이 중요하죠, 우리가요. 교회 중심.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다윗은요, 성전 여기에 한이 맺힌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교회 중심 됩시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공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속이거든요. 그냥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경이 있잖아요.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이 배경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바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이죠.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쳤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단 말은 잘못 선택했단 말이고 말씀 놓쳤단 말인데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았단 말인데 결국에는 다 뺏겼잖아요. 15절에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분명히 당부하시는데 지켜라 받은 축복을. 근데 금방 속아가지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다 놓치잖아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이 받은 이 서밋의 축복, 본래부터 받은 겁니다. 한참 있다 받은 게 아니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걸 본래부터 받은 축복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 철저하게 따라갈 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이유가 없다. 오직 예수, 이 답 결론 내리고 답 나온 사람은 얘기 필요 없어. 오직 예수인데 뭐. 근데 또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다 하나님 계획,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절대주권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따라갈 때 사망과 화를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만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 삶을 사셔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요,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한 공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 있죠. 기도도 여러분 24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를 추천하고 싶어요. 새벽에 우리가 지금 직분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렘넌트들이 눈을 비비고 와서 졸다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그 새벽에 말씀 듣고, 아까도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요, 장로 월요일 날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가 기다려진대요. 매일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른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는 동안에 항상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항상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전도와 선교.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전도를 위해 사업한다?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 원하는. 틀림없다니까요. 전도 때문에 내가 이사한다? 일을 한다? 다 이게 하나님과 최고로 방향 맞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여기에 방향 맞추면 무조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두 배경이 따라온다니까. 금방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이 배경이 와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 여정을 가면서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데, 과거가 발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발목을 잡아요. 과거의 상처, 특별히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가 평상시에는 그냥 깨끗한 물 같은데 막 휘젓으면 막 구정물 되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가 이게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 선택을 잘못하게 해요. 바른 여정을 못 가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과거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처될 일이든 기억하기 싫은 일이든 다 뭐라고요? 발판이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면 못 믿어. 저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잘 대화를 못했다니까. 근데 반장은 항상 했어. 못 믿지.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내가 향도를 했다니까. 이렇게 전체 통솔하는. 아니 진짜 반장은 잘했어요. 공부는 잘 못하면서도, 애들 공부시키면서도 나는 공부를 못하면서도 반장을 했었다니까. 근데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는요, 귀까지 빨개져. 나를 얼마나 원망인지 몰라요. 바보, 등신, 아이고 바보. 막 부럽고요, 외롭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인간관계 좋고 그럼 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크게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젊은 날에 너무 잘 나갔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냐 말이지. 그게 사역의 발판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발판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전부 내 발목을 붙잡고요, 바른 선택을 못하게 하고,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과거에 묶이는 거 있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과거는 발판이다. 발판이에요, 발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 다 감사거리입니다. 다 감사거리. 지금 여러분을 있게 한 그게 발판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현재가요, 반드시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는 같은 겁니다. 현재와 미래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막 성공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선택을 바로 하고 언약의 정을 바로 가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광야 가는 동안에 선택을 바로 한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근데 과정에 실패한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미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여러분 사람 볼 때는 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세계 복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예요, 미래. 현재가 미래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미래니까.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중심, 강단 말씀 중심,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항상 전도의 방향을 맞추어라.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라.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최영 선교사님이 사선을 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또 처가에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이제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방문했거든요, 사모님하고. 근데 아까 대화를 나눴어요.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도 그렇다는데 인도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카스트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천민. 아직도 소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니까 아직도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천민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무시하는지. 막 경찰들이 공복으로 머리통을 때리고요.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더니 왜 돌아다니냐 막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구경해도 말리질 못해요. 왜? 제일 천민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인도 복음화, 아프리카도 복음화 해야 되지만, 근데 아프리카에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인도에 들어가서 그 산스크리트 그거 배워가지고 언제 그 복음 전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인도 사람을 살려서 그들을 인도로 보내면 인도 복음화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보다 흑인들을 더 동반자로 생각하거든요. 유럽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중동 사람들, 이 무슬림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리가 가면 백인이라고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나는 베이스 캠프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도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너무 중요하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 살리고 저 인도 살리고 중동 지역, 아니 남자들은 오만 짓을 다 하고 일부 다쳐져 갖고 여러 여자랑 살면서 여자들은요 얼굴 가리고 다니게 해요. 그 예쁜 얼굴을 말이에요. 다 뭘 뒤집어 쓰고, 도 하나 저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여자들 다 검은 그 뭐요 이름이 히잡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 그 예쁜 얼굴을 말이지. 하나님 주신 얼굴을 말이야. 지들은 오만 짓을 하면 여자가 무슨 바람 피우면 돌로 쳐 죽이고 말이야. 이런 거를 다 바꿔야 되지 않겠?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와 전도. 그러면요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라도 나중에 하늘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축복.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성막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에 생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